12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로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결국 욥기에서 벌어지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주장하는 세 친구와 죄가 고난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고난당한다고 해서 꼭 죄 때문은 아니라는 욥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가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논쟁을 쭉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에 처음 등장하죠. 엘리후에 대한 소개는 32장 2절에 간략하게 나오는데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또 엘리후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욥의 세 친구는 멀리서 봤는데 이 엘리후는 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때 엘리후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욥의 세 친구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기 때문에 그들의 연륜을 존중해서 잠잠히 듣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에게는 말도 가득하고 영도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하다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의 논증을 교정하고 욥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게 되는데 결국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악담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습니다.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처음에 시작했던 신중했던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흔들리게 되고 평정심을 잃고 그만
균형 감각까지 상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후 역시 자신이 화를 내었던 욥의 새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인과응보 논리로 욥에게 대응하게 되죠. 물론 감정까지 격해지면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는요, 리더들에게는 필수 덕목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를 반드시 이루려면 길이 참는 인내라는 덕목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참지 못하고 성을 내게 되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했던 말을 여기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뭡니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욥, 네가 범죄한들 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단독자로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가슴 아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무감각한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죠. 엘리후는 9절 이하에서 자신이 파악한 세상의 한 단면을 묘사합니다. 군주들의 힘에 눌려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악인의 교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엘리후는 헛된 간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 단언하여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 죗값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인데, 욥, 네가 아직도 벌을 덜 받아서 끝까지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 악행을 살펴서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엘리후도 결국 새 친구가 범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차라리 권면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의 삶까지 판단하고 단정 짓는 건 무척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결과를 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 판단도 권면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돕는다고 하다가 자칫 돕는 것이 아닌 정죄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 권면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권면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